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늘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주님의 보좌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가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저희의 공로가 쌓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눈이 폭설이 오고 있는 날입니다. 저는 또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왔더니 벌써 눈 치는 업체 분들은 벌써 와서 거의 다 눈을 치웠더라고요. 정말 이영옥 기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지런한 업체를 소개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에 오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라서요. 뭐냐면 이렇게 폭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스펄전이에요. 스펄전이 회심했던 날 아무도 몰랐죠. 그는 5년 동안 죄를 괴로워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펄전은 5년 동안이나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 폭설이 왔어요. 스펄전이 더 이상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 교회 목사님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루한 한 집사님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대신에 그날 온 어떤 집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 스펄전이 거듭나게 되었어요.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게 된 스펄전은 영국을 바꿔놨습니다.
그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마지막 청교도라고 부르는 스펄전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오면서 주님께 기도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이 시대의 스펄전, 죄를 괴로워하며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저는 늘 교회 옆에 살게 하셨어요. 감사하게 목사가 교회 옆에 살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떠오르는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곳은 서울의 오산교회 옆에 보광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동부이촌동에 있는 한강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때부터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계엄령이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8시부터인가 통금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죽게 된 그때에 저는 수요 예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옆에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에 그날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색하기도 하고 쳐다볼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설교 내용도 기억이 안 나죠. 뭘 들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도 그날은 영원히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설교 도중에 사이렌이 불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차,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서 지금 통금이 통금이 되었지, 도중에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날 설교는. 그런데 목사님의 표정만이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저희 부흥사였던 정운상 목사님이신데요. 정운상 목사님이 청년인 저를 쳐다보면서 저도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기억만 나요. 그리고 끝나서는 캄캄한 밤에 철길을 따라서 동부이촌동에서 서빙고를 지나서, 그때 막 군 찝차가 밤에 다니더라고요. 그 옆에가 아마 보안사예요. 거길 지나가면서 동빙고 거길 지나서 집에까지 갈 때, 그때요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것이, 걸어가는 것이 저에게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별빛 아래서 걸어가는데 주님과 저와 예배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겐 예배를 마치고 진정한 예배가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늘, 저는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먼저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눈이 폭설을 내려오는 날 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게 된 이유가, 또한 저의 자기의로, 자기 공로로 쌓지 않기를 정말 두렵게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 시간에 예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앞에 서게 됐어요.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을 위하여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밤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무너질 때처럼 한국 교회가 흥왕되는 교회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만나게 하시는 교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교회가 점점 식어지고 무디어지고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제게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게 했습니다. 편지하면서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그분이 누군지가 계시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계시대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7영,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거예요. 이 7영, 이 성령이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그 성령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가 돼요. 5절인데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주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의 7개의 교회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한 교훈이 게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근데 만물 위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전부였어요. 교회에 집중되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만져지기를 바랬어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볼 수 있기를 원했어요. 성찬을 하면서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저는 성찬을 할 때도 예배할 때도 교회는 당신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져지고 목격자가 되고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이 3주 동안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됐는데,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새벽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되고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주님이 계시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이 모든 재판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그리고 있는 감옥에 있는 대통령의 신앙 위에도,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이번 방문 때 이 파주 구교회를 통하여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파주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문산에서부터 기도하는 분들이 300명인가가 기도했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옛날이죠. 그 파주니까는 거기가 북한에 가깝잖아요. 거기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죽게 되었죠. 근데 놀랍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요, 총뿌리가 휘어버렸대요. 그 앞에서 총뿌리가 휘어졌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분들의 그런 6.25 때부터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와 연합되고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예요. 그분이 오시고자 합니다. 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회개예요.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통곡하는 거예요. 놀랍게 주님은 재림하셔도 오시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시는 때까지도 사람들이 그토록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애곡하는,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 앞에 애곡하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분 앞에 십자가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폭설이 내리는 이곳에 오늘 새벽 기도를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이 새벽 기도가 자기의 공로로 쌓이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여,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